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미국에서 대선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 줄 압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 경제가 문제랍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책에 대해서 또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경제였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뭘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예배야, 예배. 여러분 예배 옵시다.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고 예배가 너무 소중한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하면서 구약에 있는 제사에 관한 얘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예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뭐냐? 구약에서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 보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될 때 보면 가축 가운데 선별하게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선별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데려가는데 가는 동안에 선별하는 동안에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에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우리 몸을 갖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인가? 아니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가 있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너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짜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짜게 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예배와 짜게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를 드리겠는데 어떤 예배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감화하심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가리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우리는 여러분 흩어진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예배를 가리켜서 일상 예배, 흩어진 예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상 예배와 흩어진 예배까지 드려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의 말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건 뭘까요? 이 세대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이 세상에 규범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관습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따라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유행을 따라 살지 마라. 유행 따라 사는 게 제멋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유행을 따라 살지 말라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법도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법도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생각해 보면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우리가 말씀하죠. 세상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세상 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변화된다는 게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죠. 그래서 모태신앙이 귀한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식민지 생활, 종생활, 포로 생활, 종 같은 그런 생활, 이 종생활을 했는데 그 430년 동안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종생활 하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 생활이 자그마치 40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으로 살았을 때 그 종으로 살면서 그곳에서 몸이 배인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을 때 완전 자유를 얻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자유롭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요. 몸은 자유를 얻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옛날 생활, 풍습, 규범 다 그렇게 쫓고 살아가요. 전부 애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바뀌고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변화가 되는데 40년이 걸립니다. 4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예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겨우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생활과 습관이 그리고 풍습이 규범이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내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수십 년 동안 내가 지내면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저절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나가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생각하면서 여러분 죽으라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40년 정도 지나게 될 때 세상의 습관에서 세상의 관습에서 세상의 풍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 창출되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갖다 드리기 전에 필수적으로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말하죠. 내 마음을 내게 다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 유치원에 다니는 한 꼬마가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그 교회 학교죠. 교회 학교 유치원, 주일학교 유치원인데 주일학교 유치부에 이렇게 다니는데 교회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오자마자 저울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몸무게를 달아봐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아까 교회 갈 때 몸무게 달아봤잖아. 교회 갈 때 몸무게 달아봤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또 와서 또 몸무게 또 달아보냐? 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아까 다른 거하고 지금 다른 거 다른 거라고. 왜냐하면 오늘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나서 내 몸무게가 달라졌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몸무게를 달아보는 거라고. 그런데 몸무게가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은 무게가 없죠. 어쨌든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잠언 2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을 드리게 될 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이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이 어디 있냐면 땅에 있어요.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땅의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썩어질 것들입니다. 덧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하늘의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것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영원한 것들입니다. 위의 것이죠. 그리고 소망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게 뭐냐면 세상 것, 땅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언제 찾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되어야 된다. 미국에 한 갑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인생의 목표를 돈 버는 데 정해냈대요. 내 인생의 목표는 돈을 버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돈이 많이 벌렸어요.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평생 살고 나서 이제 결국은 자신도 종착역의 인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려고 하니까 돈을 모아놓은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세상에.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 많은 돈을 내가 그대로 두고 가다니. 이야, 이거 참 아깝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세 사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치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재산을 관리해주는 변호사가 또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영혼을 관리해주는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 분을 다 불렀어요. 주치의를 부르고 변호사를 부르고 목사를 부르고 그러고는 그들에게 돈을 갖다 100만 달러씩 갖다 줍니다. 가지라고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줬거든. 내 관 속에다가 이 돈을 좀 넣어달라고. 아무래도 한 사람에게 주게 되면 이거 불안해요. 세 사람에게 주면서 또 한 날 동시에 와가지고 돈을 좀 넣어달라고. 그들이 알았다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부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고 예식에 돈보따리를 다 그들에게 그 관 속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가 끝이 났는데 돌아오는 길에 세 분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입을 열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돈보따리를 넣어드리게 될 때 거기에서 11조를 뗐거든요. 11조. 그랬더니 옆에 있던 주치의가 하는 얘기가 그랬군요. 나는요. 돈보따리 넣을 때 아니 이 사람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번에 병원을 짓거든요. 근데 병원을 짓는데 병원 짓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환자들 치료하는 일이니까. 좋은 데 좀 쓰라고 절반을 뚝 떼가지고 50만 달러는 기증하고 50만 달러만 갖다 넣어드렸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변호사가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그 돈이 어떤 돈이라고 그 돈을 갖다 떼먹냐고. 나는 전부를 드렸다고. 전부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전부를 드렸지만 이 사람이 번거로울 것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양을 드릴 필요가 있나. 내 이름으로 된 개인 수표 한 장 갖다 딱 드렸다고. 그 수표가 어떤 수표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맡깁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그래요. 다 썩어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반드시 사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드린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린 바른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고 산 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신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성품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이 변화가 돼야 되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변화가 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진 청년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봐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예배 때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언제부턴가 우울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대요. 그리고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근원에 있다고 봅니까? 예배가 잘못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답답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늦으면서도 마음속에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예배냐면은 간절한 마음이 사라진 예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힘이 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하는 태도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다. 느껴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여러분 마음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 바로 영적인 예배의 요소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이 찔려야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그리고 소리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예배. 요즘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린 여러분 예배하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구심점입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영적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변화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 기적 기억이 납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변화의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핵심 포인트는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했습니까? 무엇이? 첫째로는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변해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맛이 변했어요. 물맛은 그냥 별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맛이에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 포도주는 맛이 있습니다. 어떤 맛입니까? 포도주 맛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맛깔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끔 음식을 먹어보면 맛이 없는 게 있어요. 양념이 다 들어갔는데 정성도 기울였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가는 곳마다 내가 녹아져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헌신해서 맛깔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 질적인 이런 변화가 뿐만 아니라 맛의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색깔이 변화가 왔어요. 물은 무색입니다. 포도주는 적색입니다.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상이나 주의가 바뀌었다. 기독교적 이데올로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변화가 와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위치가 변화가 왔어요. 원래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은 바로 돌 항아리입니다. 커다란 돌 항아리. 근데 여러분 돌 항아리에다 이제 두지 않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담냐면 포도주병에 담아야 돼요. 위치의 변화가 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위치가 변화가 왔어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전에는 어둠에 속했는데 이제는 빛에 속한 자녀가 되었어요. 전에는 사망 가운데 거했는데 이제는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용도의 변화가 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물은 어떤 겁니까? 허들의 물과 같아요. 돌 항아리에 들어있던 그 물은 세수하고 손 씻고 발 씻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아주 귀한 자리에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소중한 그 변화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왔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 전한 자로 그가 받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전에는 도둑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의 그 토색하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제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구제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걸 보게 됩니다. 변화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변화의 비결을 보니까요, 그때 종들이 순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데, 여러분, 더 귀한 역사를 보게 되면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시간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여러분, 돼지는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돼지처럼 삽니다. 개는 개처럼 삽니다. 사자는 사자처럼 삽니다. 그래서 보세요. 돼지가 멍멍하고 짖지 않아요. 개가 포효하지 않습니다. 그 사자가 돼지처럼 꿀꿀거리지 않아요.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자녀가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옛날 어머니들은 참 희생적이었어요. 집안은 가난하고 먹을 것 참 사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대인데, 가끔 명절날 생일날 이런 때 보면은 생선이 올라오게 되는데, 생선이 올라올 때마다 자식들은 몸통을 먹는데 부모님은 언제나 머리를 먹습니다. 생선 대가리라고 그러죠. 생선 대가리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대가리보다는 몸통이 맛있는데. 그래서 언젠가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난 몸통이 맛있는데 엄마는 왜 그 생선 대가리만 드시냐고. 내가 볼 때 그거 전혀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야, 한문에 어두육미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게 뭔데? 물고기는 생선은 머리가 맛있다는 말이야. 넌 잘 모르지만 생선은 머리가 맛있다. 그런 줄 알라고.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냈는데 이 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아하, 부모님에게 참 생선을 부모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드실 때마다 부모님들은 언제나 생선 머리를 드셨는데, 근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생선을 사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생선 한 박스를 샀어요. 사가지고 잘랐습니다. 머리와 몸통. 그래서 몸통은 자기가 다 집에 놓고 자기가 먹고 머리만 어머니에게 다 보낸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진짜 불효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 뭐라고 하면 철이 없는 자식이라고. 철은 뭘 얘기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할 줄 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철이들 해야지요. 그래서 적어도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아하,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했던 거는 희생적인 마음이었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돈은 그것밖에 없고 자식들은 먹여야 되겠는데 이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를 먹일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먹이셨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이가 들어 성공했다고 한다면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요. 생선도 적당한 게 아니고 막 돔 같은 것, 조기 같은 것, 작은 거 아니고 큰 거 막 몇만 원씩 되는 거 사가지고 어머니 잡수세요. 아버지 잡수세요. 이번 명절에 꼭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셔야지. 그럼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효도해야 되는데 그걸 헤아리지 못하면 철이 덜 들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단 말이에요.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철이 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정확히 계시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마치 성경은 무엇과 같다면 나침판과 같아요. 나침판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줄 모르는데 뭐가 가르쳐 줍니까? 성경 말씀이 가르쳐 줘요. 요나는 자기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편으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서편으로 갑니다. 성경에 기록이 났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하, 내가 지금 동편으로 안 가고 서편으로 가고 있구나.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고 이게 잘못이구나. 깨닫고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사야 1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어떻게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감동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떤 짱믿음을 가진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가자 해도 묵묵부답해요. 한 번도 안 따라와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남편이 그날도 보니까 술에 골아 떨어져 잠을 자고 있는데 아이고 왼수 같은 남편 언제 내가 십자가 벗을까 신세 타령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자. 이 인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집에까지 왔는데 남과 싸우지 않고 왔으니까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남과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집에 돌아온 걸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했으니까 또 가만히 있자. 다른 곳 가지 않고 제 집 찾아왔으니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어디 안 나가고 술 취해가지고 있다가 그날 종일 집 봐주니까 나 교회 갔다가 와도 괜찮잖아요. 집 지켜주니까. 그래 또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한참 기도하다 보니 감사할 조건이 자꾸 생기는데 그런데 남편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 구시렁구시렁한데 들어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자기 와이프 되는 사람이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정말 좋은 아내를 갖다 속을 많이 쓰겠구나. 그래 물 한 잔 들이키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 이번 주부터 교회 간다. 진짜 그 주간부터 교회를 나왔더래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마음이 감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내가 달라요. 그럴 때 주변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 내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데 성장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선 대가리 맛있어 먹은 게 아니었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희생이 거기에 있었고 어머니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구나.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